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신약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이 아무리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힘들어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잠깐일 뿐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대적자 로마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이런 사실을 믿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 대부분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주 9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주 30년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그로부터 약 6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어느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과거주의 해석, 미래주의 해석, 역사주의 해석, 이상주의 해석 등으로 나누는데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곧 일어날 일을 알 수 있고 또 계시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분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창작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를 주는 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유배 중인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해 준 것입니다. 10절에 의하면 반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이 주의 날, 곧 주일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이 환상이 성부, 성자, 천사, 요한, 각 교회의 낭독자, 청중의 순서로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교회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영인 천사를 부리시면서 성부에게서 온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전하십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볼 때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긴박한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장 1절과 더불어서 계시록 전체의 포괄식 구조를 형성하는 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임박한 사건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장 1절의 주동사 알게 하신 것이라는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동사 보이시려고는 요한계시록에 모두 8번 사용되었는데 환상을 보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신 것이라 환상을 보이다, 이 두 동사는 환상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라. 요한계시록은 어느 성경에 비해서도 환상이 유난히 많은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1차적인 원리지만 유난히 환상이 많은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풀리고 이건 환상이니까 상징으로 해석을 하라, 그런 해석 지침을 주었다고 봅니다. 2절 3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합니다.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예배 중에 공적으로 크게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고 선언을 합니다. 1절에서 밝힌 결정적인 성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하나의 남성 복수 주격 관사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씀을 듣는 일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별개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죠. 행하지 않은 말씀을, 또 듣지 않은 말씀을 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과 지키는 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은 독자들에게 계시의 내용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씀대로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나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서 특별한 사건, 특별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령하게 변화되실 때에 목격했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기억이 있는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은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현장에 없었다면 기록할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을 남겼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박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65년 이상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도 요한이
이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를 보여주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이 바로 실현될 것을 확신했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시간의 길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내일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핀니는 전설적인 부흥사가 되기 전에 무신론자였고 판사였습니다. 그 시대의 미국의 재판관들은 모세 오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판결, 공의로운 판결을 할 수가 있을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전히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우리 성도들이 흔히 표현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할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런 깊은 번밀 속에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었고, 그러면서 성경에 무려 32,500가지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신천지나 구원파나 안식일 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단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우리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교주들은 자신들이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만족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직면한 7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4절로 6절에서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칭을 했는데, 이 구절을 직역하면 오고 계시는 분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가 먼저 등장함으로써 성부의 현재적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오고 계시는 분 이렇게 불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는 잠깐 후면 오실 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성부의 호칭으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7영이십니다. 7영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땅을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전통적 순서인 성부, 성자, 성령 대신에 성부, 성령, 성자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이채롭습니다.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를 연결시키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7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축도의 원형으로 알려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성자, 성부, 성령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자 예수님이 세 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시기에 주님의 부활은 곧 성도가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 곧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온 땅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믿어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복음이 없는 은혜는 근거가 없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도는 참된 평강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첫 열매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 것입니다. 셋째로 땅의 왕들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제 대상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지 않은 사고로 눈가가 크게 찢어져 응급실을 찾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상처 부위가 너무나 예민해서 마취를 할 수 없던 의사가 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그런데도 아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시 뒤에 상처를 꿰맬 텐데 민감한 곳이라 아주 조심해야 돼. 잠시만 고통을 참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선생님, 저는 바늘이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아빠가 옆에 있어준다면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의 말을 들은 의사는 치료하는 동안 아버지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곁에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소녀는 열반을 꿰매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무사히 치료를 마쳤습니다.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손을 잡아준다고 고통이 줄어들거나 치료가 조금 더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어린 딸에게는 이 손이 이 세상에서의 그 무엇보다도 용기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든든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주님이 내 옆에 늘 계신다는 사실, 지금도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우리들의 삶과 영혼에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장차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랬듯이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 평탄한 길 아닙니다.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무수히 많은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기에 울부짖지 않고 악담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천사의 얼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이 약속한 것처럼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7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최종 재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얼른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도 앞에 문맥,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 1장 3절의 시간에 따라서 읽어야 합니다. 7절 8절은 다니엘서 7장, 스가랴서 12장과 관련 있는 말씀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작은 계시록, 소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2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구원자와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름 위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은 실제 구름일까?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이 중요한 힌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기에 묘사한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킬 때 영광의 구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육신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구름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신의 임재는 보여주셨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하는 것은 느끼게 해주지만 그 얼굴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걸로 묘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등상, 얼굴은 배울 수가 없는데 저분이 저 발이 하나님의 발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땅도 단순한 지표면이 아니라 유대인의 거주지인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그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거주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타락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을 처형했던 사람들, 그를 찌른 자들, 땅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말씀에 가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면, 짐승을 따르는 자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자들, 세상 방식대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는 불못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 현세의 환난을 겪지만 내세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면 그게 힘들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짐승을 따라가면 현세에서 환난은 피할 수가 있겠지만 내세에서는 영원한 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열정적인 낙관론과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된 미래에 적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될 존재입니다. 또한 정말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된다, 소극적 방관주의와도 다릅니다. 열정적 낙관론과도 차이가 있고 소극적 방관주의와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자라나고 욕망의 대상이 변화하면서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종말론의 이 놀라운 현실성을 정말 아주 짧은 글이지만 아주 절묘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천국 대신 지상을 선택한 사람은 지상이 처음부터 지옥의 한 구석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지상을 천국 다음 자리에 놓은 사람은 지상이 애초부터 천국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믿으면, 온 식구가 다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에 승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천국을 부분적이라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라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가정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교회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아니야,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본 대로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이고 적자 생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세상이야.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 남을 꺾어야 돼, 그리고 높이 올라가야 돼, 많은 것을 가져야 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승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는 패배자야, 인생의 패배자야,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더 고도로 발달하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처럼 무슨 평등법, 차별금지법, 그런 미명으로 동성애도 합법화하겠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거 안 된다, 죄다,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렇게 설교하면 처벌하고 벌금 물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법 만들면 더 좋은 세상이 오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여러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처럼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교회를 핍박하던 원수는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성도는 애국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눈을 돌려서 북한을, 나이지리아, 중국을, 인도를, 파키스탄을, 인도네시아를, 터키를 바라보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처형을 당합니다. 목베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 지금은 교회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악한 원수의 애곡이 이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보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상급을 받기 전에 최후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어린 양 되신 주님과 함께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영생복락,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40일 후에 하늘로 올려가신 그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인 교회, 신부인 성도는 그분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에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것,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환난의 때를 이기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의 때, 절망의 때, 환난의 때를 살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올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